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원하심을 좇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죠.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했던 맹인은 눈이 밝아져서 갈 때는 누구의 부축을 받고 실로암 못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베데스다 못을 지날 때도 이와 비슷한 길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을 지날 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예수님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아셨죠.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해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몸이 불편한 그였던지라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도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만 태우고 있는 그를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의 아픔을 아셨고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은 쳐다보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그의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주목하셨을까요? 그냥 눈에 띄어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눈에 띄는 일을 보아도 그냥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바쁜 일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눈에 띄는 일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주님의 십자가를 앞둔 얼마 남기지 않은 때란 말이죠.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를 보셨고, 보시고서는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주목하셨던 거죠.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고통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관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려운 일로 견디기 힘이 듭니까? 그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못 견딜 것이라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보시고 주목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주목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주목하시는 모습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맹인에게. 그런데 좀 바르지 못한 관심이었죠.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보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질병과 환난 등 이런 일들이 죄로 인하여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죄 때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만이 이런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겪은 고난이 그런 고난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런 그에게도 고난이 임했습니다.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인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출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보고 함부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을 겪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기도해, 이러지도 마십시오.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그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좀 다르죠.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겪는 성도들이 취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은 없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복을 강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낮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은 낮, 즉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니가 아니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에 제자들도 함께 해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일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도 함께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복음을 전할 때가 지나게 되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 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열심 내셔야 됩니다. 밤이 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때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 안 해도 괜찮겠지, 이것 안 해도 성령께서 탄식하지 아니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아니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참 부담스러운 때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낮이잖아요.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준비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기 전에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빛이 부재하구나, 세상의 빛이 부재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빛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행하면 책망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고에서 이 말씀은 5절에 나온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하신 행동이 어떤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하실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바로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이 빛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6,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진흙을 바르지 않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만지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눈을 떴어요. 마태복음 20장에도 맹인이 나오는데 그 맹인을 치유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떴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과 함께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번에도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든지 보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든지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갈로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으로 보내잖아요.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으로 보내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영적 명인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실로암을 번쩍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 눈을 뜨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죄로 캄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시니까. 이곳에 세상의 빛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어요. 만약 세상의 빛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죄로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가진 우리가 빛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게 아닌데 우리들이 빛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석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우리 빛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빛을 비추는 삶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죠. 그냥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왜 전도하셨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세상에 비친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빛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전도하십시다. 전도함으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수많은 영혼들,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죄의 주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라고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난번에 한번 살펴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희의 성화라, 너희의 거룩히라, 그리고 곧 엄난을 버리고, 그런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엄난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 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형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3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 감정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 어떤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건면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전도지도 전해보고 전도 편지도 써보시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복음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빛인데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했어요.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내 마음을 쏟았고 기도했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알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령님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만 세상의 빛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대신 이어받아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행실을 보여야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행실을 비추기 위하여서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화에 힘쓰고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건면하게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신 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편지도 써보고 전도 메시지도 전해보고 전도지도 전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